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받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허물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서 사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누가 사느냐? 그 사는 이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본질의 질문을 놓치지 않고 피해가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눈이 자꾸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사실 저에게 눈은 오른쪽밖에 없고 왼쪽은 실명된 지 오래돼서 좀 힘든데 매년 제가 2차례에 걸쳐서 애니얼 체크업을 정밀 검사를 합니다. 뒤집어 서서 하는 거 있으시죠? 그 레티널 디태치먼트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12월에도 이제 2차례가 있는데 한국 가서 다시 검사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지금 시력이 좀 많이 불편하기는 합니다. 불빛이 너무 어두워서 성경 구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집에 있는 가장 큰 성경을 가져왔는데도 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합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 이대로 살면 되나? 그냥 바쁘게 살면 되는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성취하면 되는가? 성취하는 방법은 성취하고 나면 지금 이대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여러 가지 사실 삶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추구하고 가려고 취하려고 하는 그것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것과 좀 괴리감이 있다면 이 끝에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나를 인정하고 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께 받을 만한 상급이 없는 것처럼 정말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그분께 진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건 참 아쉽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볼 수만 있다면 그거는 또 굉장히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바나바 사도가 또 일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그래도 명성이 있는 유명한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이 이 먼 이 안디옥까지 왔을 때에 그 전까지는 베드로 사도도 믿음으로 구약 성경에도 그랬듯이 신약 성경에도 신약 사도 시대 때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진행되었던 모든 언약들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 언약에 동참하게 되는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고 바로 그 사도로 그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살았죠. 그러한 가운데서 안디옥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헬라 사람들, 이방인이죠. 헬라 성경에 보게 되면 이방인이란 표현이 barbarian이란 뜻입니다. 바바리온.
바베리언 같은 이 이방인, 아유 저 사람들이 뭘 아나, 미개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그냥 식사를 아무 거리낌 없이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부 유다파 그리스도인들이 주디아이저스라고 그러죠, 신학에서.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순간 베드로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고 함께 했던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도 물러나고 그 중에 함께 했던 바나바도 물러가고 바울 사도가 이 광경을 보면서 아니 당신은 말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행실은 도대체 이게 뭐냐고.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도 못하는 유대인 주리아이저스 리글리즘 율법주의를 왜 주장하고 그거를 요구하냐고. 바울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아주 책망하는 부분이 우리 지난 주일까지 보았던 내용입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키 패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16절이 갈라디아서에서 신약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16절,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period. 어떤 육체라도 자기 조상이 정말 유대인 가말리엘, 힐렐 아니면 어떤 지파든 간에 할아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이번 총회 기간 가운데서 저희가 애리조나에 도착을 해서 이제 렌트카를 하려고 저희 동부노회 목사님들 같이 있는데 한 무리의 유대인들을 보았습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도 또 구약도 전공이기도 하고 붙어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너희들 지금 어디 가냐? 지금 이 장막절인데 스콧 장막절인데 너 지금 어디 가냐고 제가 막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뻘쭘뻘쭘 하더니만 그 중에 한 고등학생쯤 되는 애가 장막절을 두 주인데 그 사이에 있는 이틀 동안은 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딨냐고 막 제가 얘기를 했더니 막 주눅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네들 갈 수 있는 어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왔다고. 옆에 보니까 어머니 되시는 분이 그 장막절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하나님 앞에 실로암 물 떠오고 그 물 앞에서 버드나무 가지 받치고 하는데 버드나무 가지가 상하면은 이거 안 되거든요.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그거 두 개를 그냥 애지중지하고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와 너는 천국 올 만큼 의롭다 인정할 만한 사람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등장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정말 우리의 어떤 선한 의로운 행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 의롭다는 칭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삶 가운데서 그 증명될 수 있는 증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 표현하면 이방인을 하고 있을 때에 마음껏 먹다가 유대 사람이 오게 되면 슬머니 물어나고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난 증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칭의 justification 그것을 받았다면 능히 우리 삶 가운데서 칭의 받은 그 모습이 증거로 드러나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보여지는 그 위선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위선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평상시에는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챙기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하는 가운데서 함께 해야 되는데 사실 평상시에는 멀찌감치도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기도 제목 뭐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중보기도 나와도 기도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옆에 분이 계시면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는 그것이 이 목사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도 있다는 거예요. 혼자 놔두면 편한 거예요. 누가 봐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신앙 그냥 내가 지키면 되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우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한 가운데서는 각자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는 뉴 테스트먼트 처치가 존재할 수 없고 성경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내를 돕다가 굉장히 되게 많이 제가 도왔던 것 같은데 로메인을 자르다가 제가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한 1인치 반을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한 2주 넘게 지금 이렇게 바르고 있는데 여기 아프니까요 전혀 상관없는 오른쪽 발가락이 아파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울 사도, 사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힌트가 있습니다. 마커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적은데 헬라어는 마커가 있습니다. 읽어보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마커를 사용했구나를 보게 되는데 17절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but, 굉장히 강한 대라는 접속사가 등장을 합니다. 18절을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왜냐하면 입니다. 그러니까 18절은 17절을 지금 서포트하는 문장이죠. 19절도 제일 첫 단어가 왜냐하면입니다. 그러면 18절, 19절은 이제 17절에도 붙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 20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문장이 20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문에는 19절이에요. 19절 뒷부분입니다. 20절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20절에 나와 있는 거기도 굉장히 강한 접속사 대라는 단어가 나와요. 21절에 가서는 대라는 것 대신에 정반대적인 그런 개념을 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매라는 부정 조사도 있지만 uk라는 그 단어로 문장이 시작해요. 이것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구나 눈치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강조점은 바울 사도가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사용하는 시제가 있습니다. 현재 시제예요. zo라고 표현합니다. zo. 그 말은 I live.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I am living.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산다면 사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사는 증거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세 가지의 큰 포인트로 일부러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17절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자, 바울 사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율법 그거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육체 자체가 없다. 다른 말 표현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면 그 사람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가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너에게 믿는 믿음 외에 너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한번 그러면 하면 너가 하겠냐? 그럼 우리 모두가 하겠다고 그러겠죠. 안 믿어도 되고 내 힘으로 하면 좀 멋있는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캘리포니아 저기 라반도 비치 앞에다가 줄줄로 서가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점프를 해서 멀리 뛰기를 해가지고 하와이까지 뛰면 내가 천국 데려갈게. 그거 못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 가운데 타락된 것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일단 알지도 못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그 사실은 성경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revealed 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16절 얘기를 했더니 바울 사도가 마음 가운데 분명히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거란 말씀이죠. 그 질문이 뭔가 하면 1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가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면서 갈라디아 사람 지적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면 우리 이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율법 지킬 필요 없습니다.
옷을 혼방으로 입을 필요 없습니다. 일부러 음식을 먹을 때 우유하고 뭐하고 그냥 고기 피 그냥 드레이닝 시키고 코셔 시키고 비늘 없는 거 절대 못 먹고 굽이 안 갈라졌으면 그것도 어떻고 그거 전혀 필요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해서 하는 그거는 유대인 아닙니다. 그 유대인도 그렇게 못합니다.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하다면 그러면 당신들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돼 천국 가니까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은 따다놓은 당상이고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그러면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율법에 매이지 않으니까 당신네들은 그럼 나는 믿음으로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활하는 것은 영 이상하게 생활해서 죄를 계속 짓는 자면 결국은 당신들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핵심 분자구만요. 그 얘기인 거죠 지금 17절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17절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살고 무엇을 사고 누리고 그냥 인조이하고 하는 그러한 것 메케노이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17절을 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셨지요. 은혜와 더불어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서 주신 것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제가 아는 어떤 뉴욕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오셔서 정말 봉제 공장 하시고 수십 년을 그냥 힘들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아주 그냥 크게 이제 비즈니스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 그냥 선하게 일도 하시고 선교도 많이 하시는 그렇게 하니까 한 번은 이 아들 녀석이 이제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가지고 아들 녀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 하냐고. 그러면서 아버지 보고 너무 이제 교회 하는 거 아니냐고. 좀 인생 좀 즐기면서 해야지. 아버지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뭐 그렇게 하셨냐고 해가지고 장로님이 하루 날을 잡으셔가지고 아들 딱 앉힌 거예요.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 태어나기도 수십 년 전에 내가 이곳에 정말 엄마랑 두 사람 홀홀 단신을 왔을 때에 입고 있는 옷, 바지 하나, 위에 옷도리 하나, 가방 하나, 내 호주머니에 150불 있었다. 그게 전 재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하신 것 빼기 150불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너 그래도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할래? 아주 혼쭐을 내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 하셨죠.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울이 바로 18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한번 들여다볼 것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고자 함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고자 합니다. 자, 물론 시제는 가정법입니다. subjunctive의 aorist인데 우리 헬라어에서 subjunctive aorist는 현재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0절에 보게 되면 두 번이나 바울 사도가 zo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것은 거기도 똑같은 동사로 현재 시제로 써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다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 번째 큐사인이 어딘가 하면 21절이에요. 여기도 시제를 현재로 써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요. 지금 현재 진행이요. 자, 이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바울 사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럼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저는 나 자신인 줄 알았는데요.
바울 사도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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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you talking about? 당신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당신이라면 당신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까?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수년 동안 목회를 해도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모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런 희한한 세대 속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고 비지 쉽게 사는 거죠. 뭐 아유 그냥 인생이 뭐 딴 거 있습니까? 인생 딴 거 있습니다. 살아야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반복해서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짚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은 반드시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됨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가? 자, 17절부터 19절까지가 한 섹션입니다. 18절이 핵심이죠. 내가 허물어 버린 것을 지금 다시 세우고 지금 세우고 있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겠지요. 여기서 큐사인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내가 열심으로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동안 해왔던 이 모든 선한 이 인간의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자기의로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그거 다 버렸는데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시금 돌아가서 옛날 늘 익숙하게 해왔던, 그렇죠? 좀 익숙하지요. 사실은 우리의 본성이 익숙해요. 남 칭찬하는 것보다는 남 욕하는 게 더 재밌고. 아, 저만 그렇군요. 아리조나 교회 갔더니 와, 교회 부럽습니다. 본당은 뭐 사실 그 교회나 우리 교회는 본당 큰 차이 없어요. 조금 더 크려나? 본당은 아마 자리 지금 만들어져 있는 자리가 200개 남짓하던데 옆에 이제 자리 의자 좀 놓고 이러면 조금 커질 건데, 어유 그냥 이 기간 가운데 허벌판을, 애리조나 땅이 넓으니까 허벌판을 사가지고 거의 한 20 정도 되는 땅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팬데믹 기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해가지고 어차피 예배는 애리조나 스테이트에서 못 드리게 해가지고 3년 동안 공사만 했대요. 펠로십 홀 얼마나 멋들어지게 만들고 십자가 거의 한 높이 한 30m 정도 되는 십자가 쇠로 그냥 불러가지고 우리 갔다 나중에 사인, 여러분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근데 그 교회는 정말 그 가운데 십자가 교회라고 해서 정말 선교도 많이 하고 주의를 정말 많이 하는 그런 귀한 교회예요. 사실 저로 가봤을 때 부러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해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냥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것이 때로는 부럽고 하고 싶고 나도 줄을 저기 서야 되는 거 아닌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허물었는데 이미 과거에 아우리스 과거 시절로 돼 있죠. 허물어 버렸는데 그것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19절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뀌어져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 지금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만난 가운데서 눈이 띄어져서 그동안에 우리에게 정말 나에게 유익하고 놓칠 수 없는 그렇게 생각되던 것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서에서 분토처럼 여기듯 했던 그것을 다시 찾아서 어유 그동안 잘 있었냐 먼지 털어주고 막 우상 숭배하듯이 내 자신의 자아와 내 자신의 추구했던 그러한 자기 의를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17절 말씀 가지고 신학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도 사실은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짓지요.
실족하지요. 근데 이 죄 짓는 것이 지금 전혀 다른 죄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지었던 이 죄는 육신 가운데 나와서 지어서 그 죄는 그냥 지옥 가는 것으로 바로 그냥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지옥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이 죄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It is finished, 다 이루신 그 은혜 때문에 이것조차도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무슨 죄든지 그럼 다 용서하셨습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오늘 또 오시고 십자가 또 달리셔야 됩니다. 이놈의 자식아, 내가 또 달린다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once for all, 히브리서에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죄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1장 말씀이죠. 또 11장 말씀이고 4장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나오죠. 1장 9절에 우리 죄가 없다고 그러고 우리 거짓말쟁이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한번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이때는 심판 주어서에 심판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떨떠름해지는 바로 회복이죠. 우리는 육신을 가진 한에 있어서는 쓰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래? 그렇게 살래?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보는 가운데서 찔림이 있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우리가 옛날 누렸던 그러한 그것, 옛날이 좋아서 the good old days, 그걸 들여다보는 그러한 생각들을 철저하게 자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내 인간의 어떤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최우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19절 하반절부터 보게 되면,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시제가 3개나 쓰였어요. 자, 여기서 재미난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19절 하반절인 헬라 원어 성경에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문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우리스트라는 문법으로도 쓸 수 있고 하나는 perfect, 완료형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이 과거 사건 가운데서 일어난 것을 표현할 때에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본문은 늘상 자주 쓰는 아우리스트가 아니고 완료 시제로 썼습니다. perfect. 그럼 뭐가 틀리냐? perfect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는데 그 달리신 그 사건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로 지금 현현되어 있는 것을 나는 삽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죽으셔서 나는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시점, 믿는 믿음 가운데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지신 그 안타까운 그 상황이 지금까지 내한테 들어와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십자가의 달림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십니까?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것은요,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새롭게 된 부활 같은 그러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나로 하여금 새롭게 살게 하신,
새 생명을 주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셔야 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이 모든 나의 욕망들, 옛 정욕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까지 그래 나는 십자가에 달렸지 라는 이것을 내 심령 가운데 갖고 사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받는 증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삶 가운데 바로 19절 하반절 20절 바로 이 말씀, 우리말 성경 가운데 그냥 20절 바로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매일의 상황 속에서 그래 나는 십자가에 달렸잖아. 십자가에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있는 강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그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서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면 저도 주님과 함께 달렸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때이니까 지금 10년도 더 됐지 않습니까? 거의 한 15년 지난 시점에 갈라디아서를 지금 기록을 했는데,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깨닫고, 내가 어느 한순간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내가 유학을 했습니다, 내가 사두개파 사람, 그러한 사람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나는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사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저는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가 우리 앞에 항상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 사도가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대체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대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무엇이 우리의 마음도 빼앗고 우리의 생각도 빼앗고 우리의 시선도 빼앗아서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사는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사는 그것이 그냥 부러워지게 산다면 여러분 지금 시선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스크린팅 된 것입니까? 뭐 이 말이겠죠. 눈이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지 않습니까?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내가 사는 것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건 아닙니다. 따라 하십시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현재 진행형이요.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끊임없는 투쟁이지요. 저는 여러분 앞에 목사가 총회까지 가가지고 새벽기도 2번이나 땡땡이 치고 그래요. 죄인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연약합니다. 내 속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삶으로 사는 것이 드러나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진짜 만난 거죠. 진짜 예수님 만나셨다면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미 우리를 만나셔서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사랑하셔서 과거 시제입니다. 아우레스 때요.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쑥 내어주셔서 아우레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로 지금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것이에요. 지금 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상황이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리플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이요. 하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십니까?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셔서 영광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것보다 우상과도 나누지 않으시는데 그 영광을 내 옆에 앉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지성소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이 예배당이 여러분이 보시는 71 센트럴 스트리트 이곳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한 하나님이 지금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요. 우리는 육신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표징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21절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이죠. 자,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헛되게 하지만 헬라 원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헛되게라는 그 단어는 set aside라는 뜻입니다. 옆으로 제껴놓다. 혹은 가끔 신약 성경에 reject라는 단어를 번역합니다. 이거 아니다. 제껴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껴놓는 거예요. reject. 그 단어입니다. 뒤에 나온 이 단어는 원래 뜻은 이 선물이라는 단어로 나오긴 했지만 그냥 목적 없이 그냥 사는 바로 그 뜻이 바로 두 번째 나오는 이 전혀 다른 동사,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같은 단어로 표현했는데, 자, 이 말씀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지금 현재 시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setting aside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나는 매 순간마다 accepting 합니다. 매일매일 나는 그래 은혜 받았지, 은혜로 구원받았지. 은혜 구원받은 그것 딱 제껴놓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려고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선택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아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정말 거저 준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껴놓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 있도록 두는 것. Keep on accepting the grace of God. 그 뜻이죠. Setting aside라는 표현이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제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더 갈망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cheap grace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서 자신을 쑥 내어주셔서 단번에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사는 것이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주인 되신 왕 되신 나의 오너 되신 그분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서 뒹굴었던 그것을 토해냈던 것을 다시 한번 먹고자 하는 그러한 이 인간 육신에 속해 있는 그러한 종교의식을 종교적인 그러한 리추얼한 종교 게임을 끝이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어버렸습니다. 죽어서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에도 정말 그러한 많은 가치도 없을 정도의 내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사는 것 아니지, 나는 십자가에 달렸지. 지금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선물로 주신 것이지 이게 내 인생인가? 그리스도의 인생이지 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항상 우리 눈앞에 두면서 이것을 절대로 set aside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그런 모든 상황들, 2차 전도 여행 상황들, 또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도행전 13장 또 14장 그런 내용, 이제 15장에 가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최초의 제루살렘 카운슬 공회가 모이죠. 그 공회에서 베드로 사도라는 표현은 없지만 야고보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받고 정말 정령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는 믿음 가운데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그것을 모든 사도들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공포하고 그것을 글로 써서 안디옥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서큘레이트 하게끔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22절 23절까지 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선교하는 가운데서 순교당하기 직전까지 썼던 두 서신서를 보면 every single chapter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 사도에게 꾸지람 듣고 정신 번쩍 차려서 맞아, 하나님의 은혜지. 나라는 것이 뭐가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선한 일이 무엇이 있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지. 베드로전서 주제가 The Grace of God입니다. 내 것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증거했던 그동안의 복음이 바울 사도가 100% 싱크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한 우리 주의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를 따라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편지에서 이것들에 관해 언급했는데 그 가운데는 더러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이것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17절 18절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미 이 사실을 알았으니 불의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이끌려 여러분의 견고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도리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내 눈앞에서 현현되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 있음을 항상 잊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구원받은 성도의 표징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 갖고 정말 이제는 참 우리 인생은 정말 보잘것없는데 또 자랑하려고 하는 그거 보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래 나는 죽었지. 바울 사도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듯 날마다 자신을 죽이듯 저희도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그래야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만 더욱더 흥하고 저희는 그만큼 더 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인생,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맺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